찬송가 40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인된 존재를 확인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주님을 우리를 크신 사랑 속에 잡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이지 하나님 무능한 우리 존재들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낮과 밤이 주님의 것이요 하늘과 땅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택으로 창조된 우리는 양심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복음의 부르심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쩌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경륜 아래에 살고 있으니 세상으로 향하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욕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도 점점 수그러들고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의 채찍을 거두어 두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외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이 땅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땅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고 상처를 입었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위의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하도록 밝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여기에 빛이 있노라고, 여기에 진리가 있노라고, 여기에 소망이 있노라고 생각하며 발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세상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혼란스러운 상황과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를 점점 두렵게 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진로와 진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의 2달 동안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이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결코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이 끝나는 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받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사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속히 등교하여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란 심령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단의 교회들과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조국과 세계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개혁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신성 지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속사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약속으로 맺어지는 관계이죠. 그래서 서약으로 결혼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결혼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한 40분 정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꼿꼿이 서 있고 제 아내가 앞에서 꼿꼿이 서 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이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짝다리를 찝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 예식에 있어서 설교는 간단히 하는 게 은혜롭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 결혼할 때 간단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길지 않게, 10분을 넘지 않게.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서약. 그래서 제가 서약을 할 때도 그때 그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그 서약할 때 대답을 크게 하신다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엄청 크게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서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식서에 보면요, 서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는 예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내가 과연 이 일에 충실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지금 옆에 있는 누구누구 양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그대의 아내로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며 보호하여 진실한 남편으로서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예라고 하시거나 아멘이라고 하셔서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형진 형제도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소리로 이렇게 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 그래도 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죠.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이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네라고 답을 해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자는 이 서약을 손으로 모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함으로 성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도 이 결혼생활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성경 말씀이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혼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교회 언약이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의미로서 이 결혼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는 BC 6세기경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간간히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며 율법을 잊었고 또 죄와 타락의 역사로 얼룩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세워지는 새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성취되는 은혜 언약입니다. 즉 말씀 전파와 성례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까?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셔야 하셨습니까?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본문 32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맺은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우셨던 그 예언과 약속들, 그리고 각종 의식법과 시민법,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도덕법인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기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옛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언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옛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몇 해 전에 합동신대원 합신의 목회대학원 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언약 신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 신해산 언약을 강의하시면서 이것이 결혼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면 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표는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정리한 게 아니라 안상혁 교수님이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해산 언약들의 내용을 보면요. 결혼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나쁜 남자 애굽에게 인신매매로 팔려간 인신매매로 잡혀간 신부를 구출해내는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냥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펙터클하게 아주 블록버스터 같은 그 영화와 같이 구출해내는 러브 스토리인 것이죠. 아무튼 신해산 언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결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랑의 청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청혼을 하게 되어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청혼을 할 때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죠. 우리 집에는 소가 100마리, 양이 100마리요. 그러니 나에게 시집 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요. 우리 집에는 저 산이 산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한 3봉우리가 있어.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앞으로 평생 걱정은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또 열쇠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 능력 없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래는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미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예비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청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말씀.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신부에게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끌어내었는데 어떻게 끌어내었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해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모든 재산을 함께 향유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중매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청혼을 중매하여 신부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청혼을 이스라엘의 대표인 이 70 장로들을 모아서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승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봅시다. 8절 말씀,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혼에 한 마음으로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언약을 맺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려면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냥 끌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보십니다. 승낙을 요구하십니다. 강제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인 사랑과 기쁜 동의를 구하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상대와 상대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낙을 하자 이제 신부는요, 예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성결 의식을 갖게 되죠. 승낙을 받으신 하나님은 3일 후에 예식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신부에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19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흥미롭게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예식을 할 때 이 성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미크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욕조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을 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부가 정결 의식을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되자 신랑이 입장합니다. 오늘날 결혼식에 있어서도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죠. 하나님도 이 시내 산에 먼저 강림을 하십니다. 본문 19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여러분,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마치 씩씩한 음악이 연주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빰빠라밤빰빰빰빰 하는 것처럼 신랑이 입장을 하자 이렇게 웅장한 사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빽빽한 구름. 여러분, 요즘에 좋은 예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가 하늘에서 확 내려와서 그 바닥을 이렇게 덮어버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스모그가 시내산에 확 들어찹니다. 그리고 화려한 번개 조명이 번쩍번쩍하면서 신랑의 입장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신부를 대표해서 모세 한 사람이 신랑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1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는 신부를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결혼 예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의 내용은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죠. 그래서 십계명은요, 특히 이 율법은 혼인 서약으로서의 의미가 다분합니다.
성경책을 좀 넘겨서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7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쭉 이제 서약의 내용을 이렇게 모세가 읊어준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이 있지요. 이 십계명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서 서약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부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랑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서약인 것이죠. 그러자 성혼이 선포됩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이 끝나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혼이 선포되죠. 마찬가지로 성혼이 선포됩니다. 8절 말씀, 24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약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죠. 여러분, 이 언약은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목숨을 거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결혼식이 마쳐지자 피로연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초청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피로연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죠. 왜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기념 촬영을 합니까? 기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념인과 동시에 결혼 사진이라는 것은요, 결혼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을 가지고 와야 이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남자에게 돈을 주고 나와 결혼했다고 증명해달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혼식을 했는가, 증인들이 앞에서 함께 촬영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증명서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증거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십계명 돌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무슨 돌판이라고 말합니까? 증거의 판이라고 그러죠. 증거의 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게 된 증거의 판. 언약 문서, 지켜야 할 언약 문서. 증거의 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식 후에 하나님은 신혼집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신혼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은 별로 이런 것에 관심은 없어요, 사실. 여자분들이 커튼은 뭘로 하고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하고 또 가구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도를 갖추고 이거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따라다닌다고 엄청 힘들지는 않았는데 조금 그죠? 좀 성가시긴 하죠. 아무튼 하나님은요, 신혼집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커튼은 어떻게 하고 거기 무엇을 써놓고 실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고 거기에 벽은 또 어떻게 해야 하고 그 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반부의 말씀은 다 이 성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신혼여행까지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광야로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광야가 신혼여행이야.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야. 여러분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다른 걸 쳐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서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서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혼여행 너무 좋은 데로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이번에 형진 형제는 원래는 좋은 데로 가려다가 코로나가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야 되는 상황. 제주도도 좋죠. 둘이 함께 있다면 뭐 제주도가 아니라 강원도도 좋고 저기 뭐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하나님은 신혼여행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간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역대상 5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다산의 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간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외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외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간음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예 이혼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간음하다가 돌아오고 이런 패턴이라도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일관성 있게 간음합니다. 일관성 있게 간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서까지 써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율법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부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뉘어질 수 없는데 나뉘어지는 단 한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간음의 경우입니다.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간음은 못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간음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요건으로서 간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불상 앞에 절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또 제사상 앞에 절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무당에게 기웃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 다닐 정도면 로마 가톨릭과 같은 우상 종교의 위험성을 알고
WCC와 같은 혼합 종교, 우상 종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우상들은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더 생각하고 더 집착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상은 돈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실제로 믿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의 사랑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존경, 명예 다 돈으로부터 온다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성공, 행복, 안락, 세상 즐거움 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버렸다면 그 행복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할 때 따라오는 것이 행복인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우상인 것이죠. 또 다른 말로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 중독, 권력 중독, 일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연예인 중독. 젊은 친구들 연예인 엄청 막 어떤 그 TV에 나온 어떤 예전에 동상이몽인가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여학생은 온 방에 연예인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연예인이 서울에서 공연한다 그러면 집이 울산인데 늘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연예인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연예인 중독, 스포츠 중독. 젊은 청년들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를 보는 데 있어서 밤을 새도록 주일날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밤에 밤늦도록 스포츠에 빠져서 그것에 탐닉한다면 그것도 중독인 것입니다. 칭찬 중독,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집중하는 것. 나는 이것 없이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친구, 이성, 심지어는 배우자,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내가 절대적으로 집착하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저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못 살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면 하늘로 데려가시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을 데려가실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물론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물질이라든지 그 어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든지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돈을 추구합니까? 돈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할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 행복 때문에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결혼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 안식을 얻는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여 사랑하기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는 상처받죠. 자꾸 우리는 공허하죠. 자꾸 우리는 지쳐갑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우상 제조 공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꼭 뭐 절간에서 고기를 숙였다 해서 우상숭배자, 저 사람 뭐 신앙인이 저러면 돼. 우리 똑같습니다. 사실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내 안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우상과의 싸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우상을 몰아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더 우선되어질 때,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가 예배보다 더 우선일 때,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 우선되어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혼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룻과 보아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호세아와 고멜 등등 구속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언제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없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오죠. 자격 없는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 술람 여인은 그 얼굴이 까무잡잡한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자기를 왜 솔로몬이 사랑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또 이방 여인 룻은 그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방 여인인데. 또 고멜은 부정한 여인이죠. 창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완성을 혼인잔치로 표현합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의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결혼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혼의 완성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혼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정조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사랑함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여러분, 율법 못 지킨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할 때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특히 결혼과 같은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용서받을 자격 없는 우리인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과 같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도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스러우며 알면 할수록 더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외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갇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갚아 주시옵소서. 오 위대하신 하나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